268장입니다. 268장. 통일은 202장, 268장,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중한 소명과 사명을 말씀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니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또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잘 보질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기이한 빛을 아버지 하나님 기이한 그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깊은 주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또 받는 자 함께 동일하게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지난번에 3장 부분 좀 22절, 24절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3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전하를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의 손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그물이 된 땅을 들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3장 우리 페이지 39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4번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가운데 쫓아내시기 전에 오늘 본문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다르지 않는 부분이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함께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생명나무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선악을 아는 것 같이 되었다. 알 줄 아심이라 됐다. 근데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어떤 뜻입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칫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진짜 선악을 아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데 사단이 선악을 알같이 된다 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중심적. 그럼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건 아까 자기중심적인 뜻도 그것도 있고요.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죠. 어떤 점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근거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전에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생명나무를 어떻게 만들었죠? 2장에 보시면 어디 만든 장면의 9절인가요? 그죠? 그죠? 9절 보면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지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2개 나무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원래는 이게 먹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왜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되고 또 좀 더 깊게 보면 원래 먹을 수 있는 나무잖아요. 근데 왜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었죠. 먹을 수 있죠. 왜 먹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는 어쨌든 여기는 말씀과 같죠. 먹으라고 주는 나무인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왜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들이 불순종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것을 먹어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때문에 22절 구원의 길을 막아놓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쫓아내고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못 먹게, 그죠? 칼을 불칼 둬서 천사들로 딱 이렇게 봉쇄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자, 이 구절을 어떻게 좀 풀어내면 좀 좋을까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 생명나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원래 이 생명나무가 이제 원래 어디에 나오죠? 요때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동안 생명나무는 이제 없어져요. 왜냐면 불칼로 다 이렇게 감싸 있은 게 결국 누가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상 중에 나오는 거지. 22장 19절. 22장 2절, 19절, 2절 보고요. 2절 같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르고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구를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렇게 하고 쭉 보면 뒤에 이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기하여 부르리라. 그럼 이게 지금 22장 1, 2절은 뭐를 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지금 연상하고 있죠? 창세기의 모습, 처음의 모습, 그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요걸 에스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이거 이제 성소 예언된 내용이니까 47장. 9절. 거기서 한번 6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봤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에데에게부터 에데 블라임까지 짐을 진 것이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 그 짐벌과 객들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간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니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아까 치료한다고 그랬죠. 그럼 거의 같은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왔던 것이 이래 나옵니다. 그럼 이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에덴 동산에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림을 그리면 이제 대충 한번 이게 원래 에덴 동산도 이제 4개의 강이 있잖아요. 4개. 그죠? 4개 유브라데 이렇게 쭉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을 타고 이제 이렇게 강물이 타고 이렇게 생명수 강물을 타고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생명나무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12달 늘 열매가 맺혀서 먹을 수 있는 나무들, 각종 나무들이 있는데 요 중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아마 여기에 선악과가 하나 있었겠죠. 또 선악과가. 근데 이제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나무, 이거는 먹지 못할 나무다. 그는 이제 이런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이게 아마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생명나무가 이 생명수를 통하여서 열매가 이렇게 자라면서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사는 그런 속에서 뭐 먹고 우리 왜 과일 따 먹잖아요. 먹고 또 먹고 여기도 한번 먹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전제 후에 이것이 지켜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이게 이제 어기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이제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안 먹었을 때는 뭐 여기 이제 성경에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언급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달마다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먹고 또 치유도 받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뭐 그런 나무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예를 들면 먹고 나서 이것도 먹는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어쩌면 그 본문이 이전에도 먹고 지냈을 수도 있다 하는 좀 그 암시가 좀 들어있을 것도 같고, 그죠? 아니면 하나도 안 먹고 마지막에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는 뭐 명확하지는 않죠. 그냥 하여튼 요게 나무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였다는 것만큼 분명해요. 생명나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결국 이거는 이제 금지 사항이 생긴 거죠, 사실. 그래서 결국 이제 못 먹게 해서 영생하는 나무가 될까 하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이 뭘까요? 요게 이제 원래 사단이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도 이제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단이 말한 대로 짝퉁처럼 있잖아요. 실제는 아닌데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죠? 행세를 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판단.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고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게 만약 먹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죄악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영혼이 산다고 하면 죄악 가운데 영혼이 사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먹으면 안 되죠. 이런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원래 에덴 동산에 원래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요 금지 명령에 대해서 어긴 이 죄, 요 있는 상태에서 이게 돼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인간에게 불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먹고 진짜 영생한다 그러면 영생한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그냥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그거는 사실은 멸망이 이런 거와 같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먹게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이걸 못 먹게 하는 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얘를 치료해서, 그죠? 이 죄를 회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돌아가서 아까 요한계시록처럼 거기에 12달의 먹는 이런 것들을 먹고 에스겔에 나온 것처럼 먹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거. 이런 과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에스겔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 죄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쫓아보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류의 요한계시록까지 이 과정,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건 약간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생명나무. 뭐 전체다 은밀하기보다는 많은 과일 중에 또 하나의 생명나무가 있다. 그럼 이제 이 죄가 뭐냐? 선악을 아는 거. 이게 죄죠. 죄의 정확한 정의가 하나님 그 지점을 떠났다 뭐 이렇게 하마르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떠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판단이 되는 거죠. 선과 악을 내가 모든 걸 판단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이제 먹으라고 했잖아요.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와는 전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돼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지? 그래도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당신이 준 여자가
먹고서 먹은 거죠. 뭐 내가 달리 먹은 겁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판단하며 예를 들면 그 합리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책임을 돌리게 되고 이제 이 판단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다윈이라고 진화론 한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다가 이제 아주 안 좋은 생각이 하나 들었죠. 뭐냐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인류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행복한 삶을 살질 않아요. 아주 그냥 타락된 제약된 삶을 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그죠? 악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인가?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질문해갖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선해야 되는데 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3장 이후의 사건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인간은 이런 인간은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으면서 그럼 그 증거를 찾자. 그런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죠? 인간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진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악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 결국 돌리면서 결국 이제 이런 사례를 찾아 나서자 해갖고 저 아프리카인가? 그 어딘가 뭐 저쪽 뭐 뉴기니인가? 뭐 이런 지역을 원시 그런 지역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뭐 원숭이 뭐 이런 이제 유인원 이런 걸 이제 발견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진화가 됐다. 그래서 진화론을 그냥 나름대로 이제 펴서 한번 이게 처음 시작이 잘못된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질문했잖아요, 그죠? 잘못된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게 됐어. 나중에 다윈이 이제 이거는 세상에 안 나온 이제 자료는 있는데 죽을 때 자기 여종이 있었는데 하녀죠. 하녀에게 이제 죽을 때 한 말이 있답니다. 그 이제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다윈이 막 번져서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을 막 추종하는 일이 됐고 이제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죽게 되면서 마지막에 아니라고 그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 얘기한들 이미 번져져 가지고 더 이상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나중에 후회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역할을 하고 결국 뭐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죽었다고 이제 죽을 때 임종 기록이 나오는 걸 보는데 하여튼 이제 이 이론이 이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이제 거부한 이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아까 다윈 같은 이런 것들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 그리고 이건 이렇다. 이래갖고 이제 어떤 문제를 생기고 예를 들면 뭐 또 서구에 요즘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을 쓴 뭐 도킨슨 같은 학자들 뭐 아주 지성이라고 얘기하죠. 또 이전에 러셀 아시죠, 그죠? 러셀 같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책을 쓴 사람 아주 대표적인 지성인들 철학가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불신의 세계에서 아주 선두주자가 됐냐면 전부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질문에서 아까 사단의 질문처럼.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판단이 딱.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철학자들한테 내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죠? 나온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아까 도킨슨 같은 사람도 학자도 지금도 살아있지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똑같아요. 다윈이나 러셀도 똑같고 러셀도 이제 이랬는데 러셀도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고 죽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 불평등하잖아요. 불평등한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거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죠? 그 성경도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 이거는 만들어진 거다. 인간이 신을 만든 거지 신이 원래 존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을 막 써서 사람들에게 못 믿게 만드는 아주 사단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게 다 뭐냐면 판단이죠. 철학이 판단이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왔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예요? 똑같아요.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보 같은 생각이죠. 예를 들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성경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요. 근거 구절에 나온 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진멸할 때 막 싹쓸이 하듯이 진멸하고 그죠? 전부 다 죽이고 막 이렇게 잔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잔인하냐? 무자비하다. 그런 게 그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하냐? 그럼 성경에도 그런 게 있다. 이게 이 성경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기 생각이 짧은 생각 갖고 그냥 곧 나타나는 것만 갖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헤렘이라고 헤렘 세상이라고 이게 진멸이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이렇게 죽이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딱 하면 죽잖아요. 이게 이제 헤렘인데 히브리 말로 진멸하라. 전부 죽이라. 100% 죽이라. 사울한테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100% 죽이라. 그것도 헤렘 부분이에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여호수아, 사울, 아나니아, 삽비라. 많지는 않은데 이제 몇 가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잔인하죠. 하나님이 그거 보면 너무 그 본문만 보면 그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서 이 진멸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헤렘의 의미는 이건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에 쓰는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결국 이 아말렉들 적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요걸 갖고 뭐하죠? 진멸한 노략품을 가지고 뭘 쓰죠? 요걸 제사로 드려요.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님께 바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그죠? 제물.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하는 어떤 제사 개념하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가 뭐죠? 번제는 어떻게 되죠? 남겨야 돼요? 다 태워야 돼요? 싹 태워야 돼요. 제물이 되려면 이게 그걸 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일점은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쟁인데 이런 영적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죠?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를 바쳐서 그러니까 이게 아간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그걸 잠깐 빼죠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 지금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갖다 혼자 인마에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는 거니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렇게 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 걸 빼는 거는 하나님에서 거룩성이 아주 큰 치명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인데 그걸 단순하게 이제 문자적으로 그죠? 글자적으로 그 성경 전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들어가면서 아주 정말 안티 기독교인의 어떤 대표성을 누리는 사람 참 불행한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원래 천재하고 바보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백지한장 차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아주 바보가 될 수 있고요. 막 똑똑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매하고 성경도 할머니보다도 더 못 푸는 그죠? 전혀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끝까지 우기고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제 예수를 못 만나다 보니까 믿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 판단, 선악을 알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런 거는 먹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죠. 그리고 더 많은 죄를 범하겠죠. 알고 보면 그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해결하는 거.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래서 이건 선악을 판단하는 이 인간의 모습 이게 죄잖아요. 그럼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판단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까지 또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결국 내가 이제 죽어야죠.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게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세로 넘어가면서 다시 에덴의 복귀가 일어나는,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원래 그대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아까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다시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